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2021년 신축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가정에서 주의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코로나 질병이 사라져서 모두가 손을 잡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을 허락하시고 백신 접종이 하루빨리 시작되어 주님의 자녀들이 고통과 불편함이 없는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난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생각만 앞세우고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외면한 채 나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 자녀답지 못한 생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슴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표어를 가지고 더욱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살아도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위에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하는 능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에게는 건강과 힘을 주시어 모두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올해도 윤인용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교회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올 한 해에는 이 성전 안에 가득하길 원하며 코로나 질병에서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마침내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도 그가 소유한 권력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아니하였고 매사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가 범한 작은 죄가 더 큰 죄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강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이방 국가들을 정복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왕께서는 굳이 전쟁터로 가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거하십시오라고 하는 신하들의 권고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사령관으로 삼아서 전쟁에 참여하게 하고 자신은 그냥 예루살렘에 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에 앞서서 전쟁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여기시고 싸워주셔서 다윗이 승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군대의 능력과 힘이 강하여서 이긴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드리는 것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신하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왕궁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은 그에게 곧 유혹이 찾아옵니다. 낮잠을 즐긴 후 궁궐 옥상을 거닐던 다윗은 한 아름다운 여인이 다른 집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였습니다.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장에 나아가 있는 부하의 아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녀를 향한 눈길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하여서 여인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행합니다. 밧세바는 이 일로 얼마 후 임신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밧세바의 관계가 드러날까 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통침하게 하였으나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는 이들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부하들과 왕궁 문에서 잠을 청합니다.
이에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로 하여금 가장 전쟁이 심각한 곳에 배치하게 하였고 우리아는 그곳에서 전사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죄를 가리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행한 것입니다. 우리아가 죽음으로 이제 과부가 된 밧세바를 다윗은 아무 거리낌 없이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윗의 악한 행동은 그렇게 감추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이 일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누구도 다윗에게 직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일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은 다윗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였고 다윗은 그런 나단을 늘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세상에서 들은 이야기 하나를 전합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아주 많은 거부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해서 겨우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키우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양은 가난한 이에게는 자식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오자 인색하였던 부자는 자신의 짐승을 잡아 대접할 생각이 없었기에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나그네를 대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의한 세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합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런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겠지요. 다윗은 나단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죽게 될 것이며 그 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고 선고합니다. 그때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분노하여서 죽여야 한다고 말하였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다윗은 부끄러움으로 통에 자복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그는 결딜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눈물 흘리며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죄가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력을 자신의 것처럼 함부로 사용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남의 여인을 탓하고 취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서 있다 생각하고 살아온 자신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기 위하여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온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불순종의 모습을 발견하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는 나단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많은 이들이 다윗처럼 때로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지만 다윗처럼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가 드러나면 불편해하며 죄를 감추기 위하여 또 다른 거짓말을, 죄를 범합니다.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욱 악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주제를 붙잡고 지금까지 행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며 돌아서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에 대한 부끄러움은
은혜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지난 삶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돌아보면 다윗보다 훨씬 많은 죄를 행한 이들이 바로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 자복하며 지난 시간 우리가 행한 죄와 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러움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이키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지난 삶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한 이후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